새카만 벽에 금빛 글자가 떠 있습니다. 촛불도 등잔도 아닌데 글자가 스스로 빛을 내면서 어두운 잔치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죠. 그리고 그 앞에서 한 남자가 왕관을 쓴 채 그대로 얼어붙어 있습니다. 이 남자는 바빌론의 왕 벨사살입니다. 저 글자를 읽으려고 나라에서 제일 지혜롭다는 사람들이 다 불려왔죠. 그런데 단 한 사람도 읽지 못했습니다. 점술가도 학자도 물론 왕 자신도요. 그런데 여기 정말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저건 암호가 아니거든요. 히브리 글자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평범한 글자들이고 뜻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바빌론의 최고 학자들이 전부 못 읽었을까요? 렘브란트는 이 그림 안에 그 답까지 그려놓았습니다.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 걸린 렘브란트의 벨사살의 향연입니다. 가로가 2m가 넘는 큰 그림이고 그려진 때는 1630년대 중반으로 봅니다. 이야기는 구약 성경 다니엘서 5장에 나옵니다.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하면서 그 안에서 쓰던 금잔들을 전리품으로 가져왔습니다. 신에게 바치던 그릇들이 정복자의 창고로 들어간 거죠. 세월이 흘러 그 아들 벨사살이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하필 그 잔을 꺼내오게 했죠. 성전의 금잔에 술을 가득 따라서 신하들과 함께 돌려 마신 겁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허공에서 사람의 손이 나타나더니 잔치 자리의 벽에 글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것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글씨가 지금 막 끝났습니다. 벽에서 나온 손이 아직 거두어지지 않았고 손끝이 마지막 글자 바로 옆에 닿아 있죠. 지금부터 이 멈춘 잔치를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한가운데의 왕부터요. 흰 터번을 높이 감아 올리고 그 위에 작은 금관을 얹었습니다. 어깨에 걸친 망토는 금실자수가 빽빽하죠. 바빌론의 부가 이 한 사람 위에 다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몸이 지금 크게 휘청하고 있습니다. 글자 쪽으로 몸을 비틀어 눈을 부릅뜬 채 왼손으로는 식탁을 짚어 몸을 버티고 오른팔은 허공에 들어 올렸죠. 놀라서 일어서다가 그대로 굳어버린 자세입니다. 식탁 위에는 이미 잔 하나가 옆으로 쓰러져 술이 가늘게 흘러내리는 중입니다. 오른쪽은 더 극적입니다. 붉은 드레스의 여인이 몸을 크게 젖히며 물러나는데 손에 든 금빛 그릇이 그대로 기울었죠. 술이 긴 물줄기를 그리며 쏟아집니다. 그런데 그 술이 아직 바닥에 닿지 않았습니다. 왕의 뒤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염을 기른 노인은 눈을 한껏 뜨고 입을 벌린 채 글자를 올려다보고 있고 그 뒤에 젊은 여인은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아 올렸습니다. 비명이 터지기 직전의 얼굴들이죠. 화면 왼쪽 끝의 여인은 아예 등을 보이고 앉아 있어서 진주 목걸이를 건 뒷모습만 보입니다. 그리고 그 뒤 어둠 속에 희미하게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악사입니다. 고개를 숙인 채 아직 피리를 입에서 떼지 못했죠. 빛이 닿은 앞줄은 얼어붙었는데 어둠 속에서는 아직 음악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저 글자입니다. 결국 이 글을 읽어낸 사람은 바빌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다에서 사로잡혀온 포로 출신 다니엘이었죠. 다니엘이 읽은 말은 이렇습니다. 메네 메네 테켈 우파르신 세었다 세었다 달았다 나뉘었다. 그리고 이렇게 풀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의 나라의 날들을 세어 이미 끝내셨다.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무게가 모자랐다. 그리고 이 나라는 메대와 페르시아에게 나뉘어 넘어간다. 성경은 이 대목을 짧게 닫습니다. 그날 밤 벨사살은 죽었습니다. 이 잔치가 제국의 마지막 밤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세었다, 달았다, 나뉘었다. 이 쉬운 말을 바빌론의 학자들은 왜 아무도 못 읽었을까요? 렘브란트가 그려놓은 답은 뜻이 아니라 방향에 있습니다. 그림의 글자를 다시 보시죠. 히브리어는 원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로로 씁니다. 그런데 이 벽의 글자는 세로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한 줄을 내려 쓰고 그 다음 줄로 넘어가게 배열돼 있죠. 그러니 평생 가로로만 글을 읽어온 사람에게는 글자는 다 아는데 말이 안 됩니다. 가로로 읽는 순간 뜻없는 소리가 돼버리거든요. 열쇠는 어휘가 아니라 방향이었던 겁니다. 세로로 읽는 순간 메네메네 테켈 우파르신이 떠오르죠. 이 설명은 렘브란트가 지어낸 게 아닙니다. 유대교 경전 탈무드에 현자들이 그 글을 못 읽은 이유를 두고 여러 설이 나오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세로쓰기 설이거든요. 슈무엘이라는 학자의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네덜란드의 화가가 탈무드의 이 대목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답은 렘브란트의 친구였던 암스테르담의 랍비 므나세 벤 이스라엘입니다. 므나세의 부모는 포르투갈의 종교 재판을 피해 도망친 유대인이었습니다. 어린 아들을 데리고 암스테르담에 자리를 잡았죠. 그 아들은 자라서 랍비가 됐고 암스테르담 최초의 히브리어 인쇄소까지 차렸습니다. 렘브란트와의 인연을 보여주는 물건도 남아 있습니다. 1636년에 렘브란트가 새긴 판화 초상이 므나세의 얼굴로 전해져 오거든요. 훗날에는 므나세가 쓴 책에 렘브란트가 사파를 새겨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책입니다. 벽의 글자를 세로로 배열하는 바로 그 공식이 므나세가 라틴어로 쓴 책에 그대로 실려 있거든요. 책이 나온 건 1639년,
그림보다 몇 년 뒤입니다. 그러니까 렘브란트가 책을 보고 그린 게 아닙니다. 친구인 랍비에게 직접 들은 내용을 먼저 그림에 담았고 랍비는 그 공식을 나중에 자기 책에 실은 거죠. 이 벽의 글자는 두 사람의 대화가 남긴 기록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 완벽해 보이는 벽에 흔적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글자 하나가 틀렸거든요. 마지막 글자를 보시죠. 세로로 읽어내려온 그 끝, 왼쪽 아래 글자입니다. 학자들이 짚은 게 바로 여기예요. 히브리 글자로는 아예 다른 글자가 쓰여 있거든요. 하필 벽에서 나온 손끝이 닿아 있는 그 글자입니다. 이 실수가 논문으로 지적된 건 1993년입니다. 신의 손이 쓴 글씨로 그려졌지만 그 마지막 획에는 히브리 글자가 서툴렀던 화가의 손이 남아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그림을 신의 기적을 그린 그림으로 기억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한가운데서 빛나는 저 글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게 아닙니다. 종교 재판을 피해온 피난민의 아들에게서 왔죠. 랍비의 지식과 화가의 붓이 만나서 아무도 못 읽는 벽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 랍비의 이야기에는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므낫세는 1655년 바다를 건너 런던으로 갑니다. 당시 잉글랜드를 다스리던 크롬웰을 직접 찾아간 거죠. 청원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잉글랜드에 다시 들어와 살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2년 뒤 므낫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쫓겨난 사람들의 길을 여는데 애쓴 거죠. 덧붙일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림 밖 실제 역사의 벨사살입니다. 벨사살은 실존 인물이 맞습니다. 그런데 기록 속에 그는 왕이 아니라 왕세자였습니다. 마지막 왕은 아버지 나보니두스였고 아버지가 오래 수도를 비운 동안 아들이 바빌론을 대신 다스렸죠. 바빌론이 무너진 건 기원전 539년 페르시아에게였습니다. 그런데 기록에 남은 함락은 뜻밖의 조용합니다. 페르시아 군대는 싸움 없이 성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그날 밤 벨사살이 어떻게 됐는지는 어떤 기록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림 자체도 순탄하게 남은 게 아닙니다. 렘브란트 전작 연구에 따르면 이 캔버스는 비스듬한 각도로 잘려나가 원래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화면이 온전한 전부가 아닌 거죠. 그렇게 줄어든 그림은 1736년부터 잉글랜드 더비백작 집안의 소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년 넘게 저택벽에 조용히 걸려 있었죠. 1857년 모처럼 대형 전시에 나왔을 때는 밋밋하고 솜씨가 부족하다는 평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다 1964년 런던 내셔널 갤러리가 이 그림을 들이면서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2014년의 집계에서는 이 미술관에서 세 번째로 많이 찾는 이미지로 꼽혔을 정도죠. 이제 다시 그림 앞입니다. 손끝은 여전히 마지막 글자에 닿아 있고 쏟아지던 술은 아직 공중에 있습니다. 400년 가까이 이 잔치는 그 1초에 멈춰 있는 거죠. 그리고 저 글자는 이제 비밀이 아닙니다. 바빌론의 학자들이 못 읽었던 그 글을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읽는 법을 아시니까요. 위에서 아래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세었다 달았다 나뉘었다. 여러분은 이 멈춘 잔치에서 어떤 장면에 가장 오래 눈이 머무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시고 또 다른 명화의 비밀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